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손을 잡아 주셔서 무더위 속에 건강으로 또 생활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될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될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요, 몸이 건강하고 또 컨디션이 좋으면 웬만큼 충격에도 괜찮아요. 좀 아플 뿐입니다. 그런데 상처가 있거나 좀 아프거나 건강이 좋지 못하면 살짝만 건드려도 너무너무 아파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건강하면 웬만한 일에 상처받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약하면 말 한마디에 상처가 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어떤 분은 집에 가서 감당이 안 돼가지고 하다 저는 말해요. 목사님, 제가요 아무 얘기도 못 참았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힘든 것도 있지만 내 믿음이 그만큼 약해졌기 때문에 건강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제일 힘드세요? 저는 우리 봉서 일천도 운동하고 있어서 꾸준히 있는데 성경을 읽다가 막힐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는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성경을 어떻게 읽으셨어요? 성경이니까 그냥 읽고 지나갑니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목사로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 자체하고 지금 방금 내 앞에서 웃으면서 얘기하고 농담하다가 어느 순간 상대방이 던진 말 하나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나에게 좀 마음에 안 들면 불쑥 화가 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거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지금까지 같이 살았습니다. 같은 사업을 하면서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조카들이 같이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성경은 그들이 싸우는 이유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아브라함의 가정과 롯의 가정이 그 종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사업하면서 목축업을 하면서 양들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장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지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깨집니다. 지금까지 부모처럼 돌봐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가 깨집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싸우고 감정이 커져서 다투게 되는 대부분의 일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이해관계 속에서 관계가 깨집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을 대할 때 이해관계로 대하면 이게 깨지는데 사랑의 관계로 대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사람을 이해관계로 대하지 않고 사랑의 관계로 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가 나한테 한 짓이 있는데, 내가 당한 게 있는데, 그 당한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손해를 받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런데 사랑의 관계로 보면 그를 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는 이유도 이 관계를 이해관계로 따져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왜 하나님 앞에서 실망하고 낙심합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믿을 때도 이해관계로 믿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실망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려고 애썼고, 내가 피곤하고 괴로워도 내가 얼마나 기도하려고 노력했고, 내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봉사하려고 얼마나 했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하셔서 11조 주의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나도 힘들지만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해왔는데, 그러는 사람 말이죠.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는 없죠.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안 하시는 거죠? 이게 사랑의 관계입니까? 이해의 관계입니까? 이해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녀들과 좀 다투고 사이가 멀어지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뭐 요즘 젊은 이제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저희만 잘할 때만 해도 제일 많이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자녀를 대할 때도 이해관계. 그러면 실망. 그래서 대부분 어른들이요, 자식 키울 때는 몰랐는데 손녀를 키울 때는 그렇게 사랑스럽대요. 왜 그럴까요? 이해관계가 일단 멀어지거든요. 그럼 사랑의 관계로 되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부교육자 할 때 그 안양에서 한번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손자를 봤는데 늦게 손자를 봤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애가 식사 시간에 응가를 한 거예요. 기저귀를 갈면서 자기는 엄마니까 괜찮은데 할아버지 할머니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엉덩이를 대면서 아이고 할머니 식사하시는데 똥 싼다고 그러면서 참 때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랬다잖아요. 목사님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는데 얘 괜찮다, 나는 개똥에 밥이라도 말아먹겠다. 왜요? 그만큼 사랑의 관계되니까 뭘 해도 다 예쁜 거예요. 근데 부모는 아니거든요. 내가 직접 지켜야 되고 애쓰고 부딪혀야 되고, 그러니까 이해관계.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아가 다락방에서 지금 계속 식사의 시간이 계속 되는 겁니다. 한참 식사를 하신
하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느닷없이 막 감동을 받아서 성령이 막 계시를 받아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충격을 받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버린다고요? 아니 지금 예수님 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그럴 관계예요? 지금 이렇게 즐겁게 식사를 하고 더군다나 이 식사 시간이 지금 얼마나 감동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발을 다 씻겨주시면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감동의 은혜의 도가니의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버린다고요? 오늘 밤에? 지금 예수님 몇 시간 남았는데 오늘 밤이 며칠 몇 년을 하면 혹시 가다가 실망해서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예수님 몇 시간 남았다고요? 지금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제 발을 씻겨주셔서 얼마나 황송하고 그 은혜의 지금 감동 속에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버린다고요? 그럴 리 없어요. 그럴 리 없어요. 제자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 맞아도 예수님 그 말씀은 틀린 거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다 말을 못하고 그렇게 속으로 말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용기 있게 그리고 자신 있게 나섭니다.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너 오늘 밤 다 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베드로가 그 말 듣고 더 장담합니다. 아니 결심합니다. 아니 다짐합니다.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더라도 그런 일은 저에게 없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했으면 감동될 것 같아요. 목사님, 다른 교인들은 다 떠나도 저는 목사님 죽을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제가 지키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늦게라도 아멘을 하시네. 여하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밤 다 그러시잖아요. 세 번. 자, 결론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여러분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예수님 말이 맞았습니까? 베드로 말이 맞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때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생각이 있는데, 내 계획이 있는데, 내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상황에 말도 되지 않는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좀 찾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는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31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요 버리리라 하는 이 단어가요. 스칸달리조라는 말이에요. 이 스칸달리조라는 말에서 스캔들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스캔들. 좋지 않은 소문. 그 소문에 연루되는 거죠. 걸려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밤 너희가 나 때문에 다 걸려 넘어진다. 그래서 나 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망하는 사건,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사건, 예수님 때문에 망신당하는 일들을 당할까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난 코로나19 사건을 지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교회 다닌다는 사실 때문에 회사에서 은총을 받아야 됐고, 공무원들은 아예 교회를 가지 말라는 지침까지 받아서 교회 출석하지 못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질병만 걸려도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는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사람을 만나면서 술 대접해야 되고 관대를 맺어야 할 때, 그럴 때마다 예수 믿는 것이 스칸달리죠. 걸림돌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 시험 때문에 스칸달리죠. 예수님이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몇 점 더 받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의 쇠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부모들이 애들 주일날 학원 보내고 주일 예배를 멈추는 순간부터 급속도로 한국 교회가 주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하나님 믿겠어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내 점수 몇 점 덜 나온다, 그런 능력도 없는 하나님을 믿어서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예배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1시간 끊겨서 왔다 갔다 1시간 되면 한 2~3시간 손해봐서 점수 떨어지죠. 그 점수 떨어진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앞길이 막힌다, 그 정도의 힘도 없는, 능력도 없는 하나님을 믿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수없이 보아왔어요. 확인했습니다. 믿었습니다. 메시아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이유는 이해관계에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에서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능력이시라면 지금 이렇게 무능할 리가 없는데 너무 무능하게 창피되시는 거예요. 너무 무능하게 로마 군병들에게 온갖 창피함을, 조롱을, 학대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 한마디 못 하시는 거예요. 말 한마디 못 하시는 거예요. 시원하게 말이라도 좀 해주시던가, 아니면 메시아의 능력을 좀 보여주시던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은 어디 가셨는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은 어디 가셨는지. 예수님이 너무 쉽게 힘없이 나약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도 어려움이 닥치면 예수님이 모른 척 하시겠네, 안 도와주시겠네. 그러니까 예수님 버리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하고 말씀해 오셨던 하나님의 나라도 못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걸릴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을 때, 그 예수님 때문에 스칸달리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림돌이 돼서 신앙을 떠나고 기도를 멈추고요. 얼마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던 제자들이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걸림돌이 된다고 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얼마 전까지 주와 함께 죽더라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확신하고 맹세했던 그런 제자들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예수님 때문에 어렵고 예수님 때문에 창피당할 것 같으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스카는 다윗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건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나를 버려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이해 관계로 믿어도 나는 너희를 사랑의 관계로 맺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부인해도,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가도 나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가장 낙심했던, 가장 절망했던 그 자리, 너희들이 결국 갈 수밖에 없었던 그 갈릴리 그 바닷가에 내가 먼저 가서 거기서 너를 만나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예수님이 부인될 만큼, 아니 교회에 오는 것이 힘들 만큼, 기도를 못하고 멈출 만큼 힘들고 지쳐 계십니까? 그래도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아멘.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좌절해 있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그 불신앙의 자리에 먼저 가셔서 갈릴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지금 힘들어도, 지금 아파도, 지금 어려워도 예수님 때문에, 아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주저앉지 마요. 예수님을 디딜 눌러서 가서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져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신뢰하지 못하여 흔들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늘 항상 그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지금 만나지 못해도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과 내 현실이 충돌이 되면 말씀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대부분 말씀의 은혜를 받지만 때로는 말씀이 나한테 현실감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말씀과 내 현실이, 내 생각이, 말씀과 내 현실이 너무 달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버린다고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벳세다 들녘에서 설교를 하시죠. 장정만 5,000명, 부흥회가 한창입니다. 시간이, 부흥회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한참 지났어요. 제자들이 밥 먹어야 되는데 다 배가 고파서 표정들이 지쳐서 지금 말씀 다 못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눈치채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요 황당하죠. 예수님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우리가요? 우리가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 많은 사람에게요? 너희가 주라. 먹을 것을요? 먹을 걸 주라. 말씀을 주라고요? 아니, 먹을 걸 주라. 제자들이 답답하죠. 깝깝하죠. 예수님 몰라도 너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그래서 똑똑한 빌립이 현실을 직시하고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 정도 되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도 없고요. 설령 돈이 있다 한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 가서 먹을 걸 갖다 배달을 시키겠어요? 뷔페를 부르겠어요? 돈이 있어도 먹일 수도 없고 먹일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구한 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먹을 걸 주는 것이 현실적입니까? 저 사람들이 먹을 걸 우리한테 주는 게 현실적입니까? 5,000명이 12명 먹이는 게 훨씬 낫지. 가장 쉽지. 어떻게 우리가 5,000명 되는 사람들 먹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사업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지는 않으세요? 5,000명은 먹여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가진 건 보리떡 5개. 내 몸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병원비는 없는데, 몸은 너무나 아파서 지금 수술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나는 지금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나와 있는데 내일 회사에 면접 시험을 봐야 되고 내일 학력고사를 봐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예배 드리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전도하라고요? 목사님, 몰라도 너무 몰라요. 현실감이 너무 떨어지셔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우리 잘 알잖아요. 답정 나옵니다. 젊은이들 말합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너는 대답만 하라 그 말이지.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답은 정해져 있다. 너는 믿음으로 순종만 해라. 그런데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훈련, 순종할 수 있는 고백의 신앙의 훈련을,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키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안 믿어요. 네, 현실하고 너무 갭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인정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대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제자들이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들었던 소리가 얼마고, 성경 공부했던 것이 얼마고, 제자 훈련했던 것이 얼마예요. 3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제자 훈련한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면서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제자 훈련을 했어요.
우리로 치면 지금 제자훈련 10년 넘게 10년, 15년 이상 한 것만큼 시간을 투자하면서 제자훈련의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우리 보고 예수님을 버린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제자들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발 씻어주시면서 받았던 은혜의 감동이 얼마나 큰데. 그래서 제자들은 한결같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 대답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누구 말대로 되느냐? 성경이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됩니까? 현실 속에서는, 내 현실 속에서는 내 말이 맞을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고 예수님의 말씀과 내 현실과 맞지 않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답정너라고 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 눈앞에 현실이 있어도 현실이 틀립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더 높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보다 높습니다.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다가 생활 속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그래, 제자들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지, 나한테도 예수님의 말씀이 맞을 거야. 이거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예수님의 말씀을 삼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 나가는